자, 오늘 통성경 39번째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39번째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재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가 제공하고 있는 PPT를 활용은 하지만 그 PPT의 내용의 해석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미리 공부를 좀 하셨거나 아니면 또 이후에 다시 책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들으실 분들은 조금 교재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에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멀리 했던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39가 전체의 방향을 통으로 외우세요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 있는 이 방향 제시는 어떤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또 세리, 창기, 죄인들, 낮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 주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뉘앙스가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의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으로 있는 센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 혼혈족이 되어 800여 년 동안 동족인 유대 백성과 주변 나라 사람에게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던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마리아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 선언이 선포된 지 800여 년 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록인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진한 사랑 얘기입니다. 일단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5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이미 그 전에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특징,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명확하게 그냥 두리뭉실 그냥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특징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경제적 상류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돈이 많은 경제적 상류층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두개는 종교적 상류층입니다. 종교적 상류층. 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증인을 매수해서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경전은 구약 성경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그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성전이신 자신의 죽음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인데, 건물에 직접 하다 보니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성향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예배당이지 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우리 모든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그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언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 그러면 이제 건물을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물건을 샀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실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주 비싼 좋은 거실 탁자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고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고급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식탁이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건물은 건물인 거예요. 건물은 건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 세력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경제적 중상층이라고 했는데요, 돈 많이 번 상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두개는 종교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돈 많은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벌들인 거예요. 재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기업가들이에요. 근데 경제적 중산층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라고 조금 다르게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경전은 구약의 39권을 경전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역시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사람이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교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는 PPT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좀 보면 그들은 외형적인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다, 더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11조 많이 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금식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형식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용이 없는 형식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근처와 회향의 11조까지 다 드렸거든요. 근처와 회향의 11조가 근처와 회향과 박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텃밭에 있는 상추까지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11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소득의 11조 주로 이제 소득의 11조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소득의 11조 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났던 돈들, 뭐 은행 이자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 외의 소득,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해서 11조 안 하시죠? 제가 단정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안 해요. 보면. 근데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들어온 소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녀가 용돈을 주든 목돈을 주든 부모가 돈을 주든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는 이런 게 여러 가지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데 그거 11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텃밭에 있는 상추의 11조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11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10의 2조를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11조를 하지만 청지기로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10%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모든 소득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위탁하신 하나님이 대신 좀 사용하라고 내게 위탁하신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본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지만 그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를 들면 그런 소득의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믿음의 고백까지 다 하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구약의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 굶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금식은 이렇게 이사야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너희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즉 금식하는 것을 생색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본질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 것을 떼어서 남을 위해 쓰는 거죠. 그게 금식의 본질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일주일에 2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11조하고 금식을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겉도 그럴 뿐만 아니라 속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의가 나은 거죠. 또 2번 보시면 이렇게 그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이 사람은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와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잖아요. 판단.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궁율이 없는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의 그 정신 가운데 하나가 궁휼이거든요. 궁휼. 하나님의 궁휼. 근데 그런 궁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면 겉모양만 의로운 거예요. 실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진심, 그들의 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뿐만 아니라 속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살지 말고 진심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말씀의 정신,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안팎으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속은 뭐 이 사람들이 뭐 속은 뭐 괜찮습니까? 세리가 뭐 속은 괜찮습니까? 아니 겉이 문제가 있는데 속이 괜찮을 리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겉이 문제가 있네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병들 수 있죠. 그런데 겉이 문제가 있는데 속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뭐냐? 세리와 죄인들,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토색한 것을 내가 4배로 갚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맞다 나는 남편이 5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2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 같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세리와 창녀 죄인과 같은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자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저는 이 그 제목이 사마리안과 세일의 친구라고 하는 이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으로, 내가 사두개인으로, 내가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이런 정말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 게 아니시고 내가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모습, 철저한 이런 죄인의 모습, 토색하는 모습,
남편을 다섯이나 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 있어요. 사회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그냥 사회학적,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 늘 해왔던 거 하니까, 늘 하면 이제 논문 못 쓰니까 이제 다른 거 갖다가 이제 써야 논문 박사학위가 되는 거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회적 관점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눌린 자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사회학 자리에서는 저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페이퍼 쓰고 저를 그렇게 발표하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교회잖아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리와 창녀들,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사실은 그 안에는 세리와 창녀의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의 자신들만의 의로 이거를 옷을 입고 그걸 감추어 버리고,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일주일에 금식 2번이나 하고 소독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 그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약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제도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이 부분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회 약자들, 소외자들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그럼 뭐 성경은 사회학 교과서, 예수님은 사회운동가입니까? 예수님의 사회운동가예요? 사회운동 하셨는데 사회운동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 보세요. 제가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다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면 절대 빈곤자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줄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에 이런 법들. 그런데 이 법들을 잘 지켰을까요? 어떤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요. 그죠? 그 법을 지키면 칭찬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지키지 않았고, 설사 그것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기준까지만 했겠죠.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퍼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반 모퉁이에 삭간 거두는 거지. 반 모퉁이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최소한 모퉁이 있는 조금 남겨두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했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안 했는데 잘 해봐야 그 정도까지만 해요. 떨어진 거 줍지, 그 떨어진 거 그냥 안 줍는 정도. 예. 그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안 해요.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편이 아니고요. 구약의 모세의 법이 정해놓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법을 사람들이 못 지켜요. 안 지켜요. 예.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켰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리, 창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회운동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안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보호자가 없는 이들을 그 사회가 보호하고 돌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뭐 그 법만 다 안 지켰잖아요. 모조리 안 지켰어요.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자, 다 지키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율법의 조문을 예수님이 종결하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는 거, 떨어진 이삭,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 않는 거, 이런 규정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다 지켰어. 이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제는 밭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 규정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런 규정은 이제 폐지됐으니까 없어요.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줍지 말라. 주워도 돼요. 주워도 돼요. 왜? 그런 규정은 사라졌잖아요. 그죠? 됐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 그 전까지는 밭무탱이 조금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떨어진 것만 안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 동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들, 나그네 거류민들은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적어도 배불 일을 못 먹어도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밭 모퉁이만 남겨서는 안 되는구나. 더 남겨놔야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나도 형편이 있잖아. 나도 형편이.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해에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밭 모퉁이는 물론이요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워 가져가면 돼요. 왜?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뭐예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운동 하시려고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여러분 그들을 긍휼을 대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교재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좀 저하고 관점이 조금 달라서 제가 PPP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좀 다르게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자, 보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모세의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자유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게 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왔냐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알아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내 이웃, 어디까지가 내 이웃의 범위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논리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해야 질문이 맞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이렇게, 그죠?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한 것 뭐죠? 제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쉽습니까?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물어보면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르게 좋은 이웃, 어디까지가 너의 이웃, 저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비유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남편 다섯이 있었던 여인을 구원하신 일,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볼 때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이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 또 어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가까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런 죄인들은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워지기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만 사람을 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기준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 여러분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준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람 상대 안 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 이런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다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그 이방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기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새벽 묵상에 봤자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은 거 가지고 팔칵 뒤집어졌잖아요, 교회가.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인 된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나서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즉 할례를 하고 음식 규례를 지키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것도 베드로가 그 규칙을 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의 모든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근데 난데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종의 변종이죠. 이방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일을 주도했으니 교회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기준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혈통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돼요. 그 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다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세리 같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기준을 그분이 다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분은 구제사역, 무슨 사회복지, 사회운동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본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바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회구제, 뭐 사회복지, 뭐 사회운동 이런 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는 쏙 빼놓고 예수님을 마치 사회운동 하시고 뭐 사회복지 하시고 이런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도. 네. 여러분, 간디가 산상수훈을 보고요, 극찬을 한 사람이에요. 간디가 그 힌두교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신비를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팔복 산상수훈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 재물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바리새인들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수단이 아니고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그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돈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죠? 돈 좋아하잖아. 혜성이 돈 좋아한다. 그것도. 네. 돈 좋아해요. 솔직하게 돈 좋아해요. 돈 싫어요? 돈이 제일 좋아요. 돈 좋아요. 근데 그러나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은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은 돈 싫어하셨습니까? 예수님 설교의 70%가 돈 얘기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 설교의 70%가 돈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3대 근기 가운데 하나가 돈 얘기하면 마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생에 또 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신 거죠? 말씀드렸죠 앞에서 맡겨 주신 거예요. 잘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맡은 자, 청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 돈 때문에 조카 롯하고 싸우게 생겼어.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면 양보 안 하죠. 너는 저 멀리 가라 떨어져. 어디 그냥 내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여기 내가 다 내가 다 침 발라 놓은 곳이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저기만 내가 보지 않는 곳으로. 그런데 먼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 보아스 같은 경우 나오미와 롯의 경제적 삶을 그에게는 얘기하잖아요.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 아니에요? 아무개?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제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네가 롯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줘야 되고, 그 아들 낳으면 네 아들이 아니고 그거는 죽은 롯의 남편의 아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 안 하겠다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아스가 하잖아요. 그죠? 돈보다는 내게 주어진 책임, 의무,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바벨론 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아올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술 맡은 관원 아닙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그 제국의 그 황제의 비서실장 같은 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열 2위, 3위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거 여러분 사직하고 맨 땅에 해당하는 황무한 땅으로 와가지고 살해 위협당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 왜 옵니까? 만약에 그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바나바도 마찬가지. 신약의 바나바. 네. 이 사람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파진 않지만 많이 팔아가지고 교회 공태 내놓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이 사람은 그거 안 팔아도요, 충분히 덕망이 많은 사람이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효대교회에서 충분히 권위자예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러니까 잘 쓰는 거예요. 청지기 잘 쓰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자기 거라는 거죠. 돈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이 하나님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좋은 거지. 사실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방인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혈통적으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사람들, 소르보닉의 연인, 백부장, 그런 사람들, 혈통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들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품으신 거예요? 그분이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아니요.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그분이 그들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그 예수님이 누구의? 나의 예수님인 거죠. 내가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정말 노력을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또 혈통적으로도 불가능한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런 나를 살리셨다는 거,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